저는 오늘 그리스도인의 맛이라고 한번 기도 제목, 아니 설교 제목이라 그래야 되죠? 설교 제목을 정해봤거든요. 근데 그리스도인의 맛이라는 것이 우리가 음식이나 물건을 혀에 댈 때 느껴지는 그 느낌을 우리가 맛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특정 사물 혹은 현상에서 느껴지는 분위기, 그것도 맛이라는 거죠. 그래서 보통 어떤 사람들은 걸음걸이가 갈짓자로 비슷비슷 이래 걸어가면 사람들의 맛이 갔다. 맛이 갔다. 그게 정말 맛이 갔는지 짠지 쓴지 우리가 혀를 대보지 않았는데 갈짓자로 걷고 이렇게 하면 사람이 맛이 갔다 이렇게 하죠. 맛이 간 건 맞습니다. 행동을 통해서 보편적인 사람이 못 되면 그것도 맛이 간 것이 틀림없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맛이라는 게 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나왔을 때에도 하나님이 만나를 내려주셨어요. 그것이 보면 맛이 같기도 하고 희고 맛은 꿀 섞은 과자 같더라. 꿀 섞은 과자 같더라. 그리고 또 동글동글한 모양이 진주 같더라 그랬죠. 아마 이 만나가 요즘 있다면 사기꾼들이 그걸 또 가짜 보석 반지 만들어서 많이 활개를 칠 수도 있습니다만은 하루만 지나면 다 녹아지고 없으니까 절대 그런 일이 생기지 않았을 겁니다. 이렇게 만나를 내려주셨던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는 은혜를 내려주시고 말씀을 내려주셔서 오늘 우리의 영혼이 풍족해지는 이런 은혜를 더하여 주셨습니다. 그것은 요한복음 6장 35절 예수께서 내가 곧 생명의 떡이라고 했습니다.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은 예수님이 요한복음에서 첫 번째로 나는 어떤 존재인 것을 밝혀주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맛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맛이 있어야 되죠. 그래서 오늘 주제 말씀에도 보니까 성직자의 맛이 나는 말씀이 있어서 제가 그렇지 않아도 식탐이 많은데 맛이라 그러니까 좋더라고요. 근데 보니 마가복음 9장 50절에도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많이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쓸데없어 버려진다. 이것은 걸음으로도 쓸 수 없고 아무도 쓸데없어서 산업 폐기물과 같은 아주 천덕꾸러기가 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맛이 있기를 아마 요구하실 것 같아요. 우리가 그렇게 산업 폐기물처럼 천덕꾸러기가 된다면 정말 곤란하죠. 그래서 이 소금은 맛도 내고 방부제 역할도 해야 된다. 우리가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고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하였습니다. 여러분 오늘날같이 혼돈한 사회에 우리는 소금의 역할을 해야 되겠다. 이 소금이 맛을 잃으면 안 되거든요. 오늘 이렇게 유지가 되는 세상이 유지되는 까닭은 아마도 기도하는 작은 우리 하나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셨을 겁니다. 소돔 고모라 성에서 보니 그때 제가 가보질 못했어요. 제가 시간이 안 맞았어. 그때 보면 거기에는 아브라함이 부탁할 때 만약에 거기에 의인 10명만 있으면 어떻게 이렇게 캔슬 나주시겠죠? 그랬더니 그렇게 해준다 그랬어요. 실제로는 보면 거기에 한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의인 한 사람만 있어도 그 소돔 고모라 성이 황폐하게 되지 않았다고 나는 확신합니다. 오늘 우리 사회가 이렇게 유지되고 지탱하는 까닭은 여러분들이나 저 같은 그렇게 훌륭하지는 못하지만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이 땅이 보존되어지는 줄 저는 확신합니다. 아멘. 그러면 우리는 대단한 존재라는 사실이죠. 우리가 대단한 존재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너무 과대평가해서 교만해서는 안 되겠지만은 우리 스스로가 하찮은 너무 그런 존재로도 인식해서도 아니 될 줄 압니다. 나는 그래도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러므로 내 항상 등 뒤에 나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꼬리뼈가 붙어 다니니 우리는 말이나 행동이나 생각하는 것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존재들로 준비되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생활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신학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익히고 실천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으로 되어졌다고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스스로 늘 보호해 주셔야 됩니다. 사도행전 16장 25절에 보니까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 갇혔습니다. 밤중쯤 되어서 기도하고 찬송하였더니 빌립보 감옥 옥문이 열려버립니다. 모든 이렇게 착고에 채워졌던 것이 다 풀어지는 역사가 일어나죠. 여러분, 바울과 실라가 두 사람이 기도하고 했는데 이 정도의 역사가 일어났다면 오늘 우리 총리신학교들이 만약에 합심해서 기도한다면 대단한 역사가 난 일어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함께 한다 하셨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기를 좋아하시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좋은 결과를 내줄 줄 압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서의 우리의 본분 맛을 잃지 말아야 된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저도 얼렁뚱뚱한 마음이 좀 이상할 때는 말이죠, 소금과 빛을 항상 생각해 봅니다. 오늘 제가 고백할 게 있어요. 서울서 오는데 박영면 목사님하고 두 사람이 오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여기에 한 시간에 도달하지 않을 것 같아. 그랬다 가지고는 이 입이 즐거운 식사도 못할 것이고 배도 굶주릴 것이고 여러 가지로 연쇄 반응이 일어나서 슬퍼질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는데 길이 꽉 막혀버립니다. 오는데 그래서 내가 박 목사님에게 목사님 내가 운전할게요 하는 걸 안 된다 그랬어요. 내 차 갖고 안 된다 한 게 아니고 오늘은 사정이 좀 다를 것 같아. 아니나 다를까 저기 우리가 톨게이트 나오고 보니까요 차가 꽉꽉 막히기 시작하는 게 석 달 구분 되는 장날 같아. 꽉 막혔어. 뭐 어디 피할 길이 없어. 꽉 막혀버렸어. 그래서 도저히 안 되겠어요. 살짝 이렇게 사이드 밀러를 보니까 저 고속버스가 한 500m 바깥에 오는 거죠. 아차하고 내가 한 발로 그만 실수해가지고 그쪽 길로 걸어 나가버렸어. 그게 무슨 일인지 모르겠어. 뭐 6명이 타야 된다는데 그림자까지 합해와요. 4명밖에 안 되는데 이게 무슨 일이? 야,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고백하는 거죠. 야, 총회장도 약간 알렁달렁할 때가 있네. 예, 자주 그런 건 아니고 아니 2시에 이거 혹시 교육하는 걸 여러분들 앞에 내가 쓰고 싶은 이걸 얼마나 내가 기다리고 사모했던 건데 어젯밤에요 제가 눈을 뜨고 못 잤다니까요. 그래서 왔던 걸 이걸 놓치면 내가 어떻게 해? 살짝 발걸이를 해가지고 싹 한 10분만 달려왔더니요 기운이 지나고 그래서 아주 즐거운 마음으로 그냥 거북이를 뒤를 쳐뜨리고 혼자 앞서 온 토끼처럼 싹 왔더니 12시 20분이에요. 그래서 이거 실수했나 싶어서 아니 벌써 저 식사 시간이 끝났습니까? 그러니 10분만 있으면 돼요. 그래서 10분만 있으면 되는데 10분만 20분인데 30분 되면 식사를 계셔야 돼. 그러니까 이 말을 귀로 들었는데 입이 즐거워서 됐다 이거지. 그 고민하는 것이 풀어졌어요. 하나님은요 그런 속에서도 재미있는 하나님이에요. 시그레이트 하나님. 이대로 가다가는 시간 전에 도착하기가 도저히 불가능하니 하나님이여 넌 잠시만 지그시 감아주세요 하고 sakkuras죠. 그게 통해서 아마 이거 상습적으로 하면 하나님이 용서하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 한 번 정도로만 쓰세요. 되게 급하고 설사를 만났다든가 뭐 이러니 아니면 또 여자분들은 뭐 빨리 출산이 앞두고 있다 급하다든가 이런 거는 돼. 그 외에는
나 그래서 오늘 하고 더 안 하려고 여러분들에게 고백하는 거예요. 자주 하면 상습범이라는 좋지 못한 닉네임이 생겨요. 그래서 한 번만 하고 말라 그럽니다. 아니 소금도 얘기를 하다 보니까 저도 이 주머니에 항상 돈이 없어. 소금이라 아주 짜요. 그래서 카드 하나만 가벼운 거 다 다니니까 이걸 어떤 데 보면 있죠. 카드가 아니고 현금을 요구한 게 있어. 커피를 한 잔 먹는데도 현금 주시면 10% DC해주고 그러십니다. 그러면 안 받는 데 있어. 그럼 나는 이 카드 돈 안 나가고 다른 사람 주머니 현금 나가. 여러분 자주 써먹지 마시기 바랍니다. 선배가 좋은 걸 가르쳐야 되는데 오늘 이상하게 저 못된 것만 가르치는 것 같아요. 난 그래서 이 소금이라는 걸 참 좋아합니다. 예전에 이조 시대 조선조 인조 때 이 인조 때의 이야기를 한번 해야지. 나 이야기하는 걸 좋아하거든. 아주 구두쇠라는 이런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이 나중에 보니까 장고비더라. 근데 이 사람이 어떻게 했냐. 소금에 절인 굴비를 천장에 달아놓고 밥 먹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어느 날 아들하고 밥 먹는데 이 아들이 실수를 하네. 밥을 한 숟갈 떠먹고 한 번, 몇 번 봤죠? 야, 그러면 짜다. 물 마셔야겠건데 자주 보지 마라 그랬는데 왜? 자주 보면 굴비 달가서 소금기 떨어질까 봐. 야, 한 번만 봐. 한 번 더 봐. 한 번만 봐. 두 번 보면 한 번만 보래. 두 번 보게 되면 야, 너무 짜게 먹는구나. 물 마셔라. 이런데 물 마셔라. 야, 정말 지독한 사람 같아. 나 그렇게 그게 재밌어. 나 소금에 참 일화가 있는데 이런 사람이 있는가 봐요. 그런데 이 자린고비가요 장독대에서 파리가 날아가요. 이 자린고비 보니까 아까워지는 게 아니라 이런 파리 그 뒷다리에 장 다 묻혀간다고. 파리를 따라가는 거고 파리 잡으러 가는 게 아니라 장 따라가. 장 그거 날 두고 가라고 했는데 아마도 지금까지 못 잡았을 것 같아. 다들 어디 간지. 근데 평안도에 현씨라는 또 아주 소금덩어리가 하나 있어. 소금덩어리. 아주 무지하게 짠가 봐요. 그래서 두 사람이 만나서 무용담을 나눠요. 무용담을. 자린고비 무용담이 뭐 별게 있습니까? 그렇게 얘기했더니 먼저 자린고비가 얘기합니다. 나는 부채가 아까워서 부채 닳을까봐 부채에 가서 얼굴만 갖다 대고 있다는 참. 바람이 날까요? 안 날까요? 참 어떻게 이렇게 똑똑하실까 같아요. 나도 안 날 것 같아. 부채에 갖다 대기만 안 돼. 그랬더니 이 평안도 현씨가 대단한 구두쇠였어요. 그가 이런 말을 합니다. 자린고비보다 더한 사람 같아. 이 사람은 자기는 그저 대문관 앞에 가서 창백한 얼굴로 탁 쓰러져 있는데 그러면 사람들이 와서 배고파서 죽어간 사람이라고 빨리 늙어세시려고 구제소에 가서 밥을 먹여준대요. 통짜배기 밥 먹고 날씨가 덥대. 그러면 누가 부채질하면 그 옆에 가서 서가 있대요. 이 사람이 평안도에서 온 현씨라는 사람이 소금덩어리예요. 소금은 정말 세상에 맛을 내는 건데 이 평안도 현씨도 보니까 아마 구단은 되는 것 같아. 이런 무서운 이야기도 있습니다만 우리가 한번 크게 웃는 것이 좋다 싶어서 이렇게 했어요. 여러분 얼굴하고 낙하산은 펴야 삽니다. 낙하산이 안 펴지면 어떻게 돼? 그대로 뭐 돌아가시지. 죽었다 그러면 너무 말씀이 좀 낮고 그대로 돌아가시지요. 아니면 좀 더 유식한 말로 운명하시지. 아니면 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좀 더 품위를 갖춰서 요단강 건너가서 만나지. 이렇게 돼. 얼굴을 펴야 돼. 오늘 얼굴 조금 폈습니까? 내가 보는데 요만큼밖에 안 펴는 것 같아. 많이 펼수록 좋아요. 그래서 얼굴하고 낙하산은 펴야만이 즐거운 일이 생겨요. 살 일이 생기고 우는 낙에 침을 뱉는다 안 뱉는다?
어떻게 알았을까? 그걸 나는 몰랐는데, 예, 그렇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세 사람이 나오네요. 세 사람. 한 사람은 누구더라? 제자 뭐 그런 사람이고, 한 사람은 어떻게 한 사람 어떻게 맞췄네. 아, 이게 또 우리말 맞추기 하는 건데. 한 사람은 레위. 한 사람은 제사장. 그 양반 체면체다고 말씀 안 할까요? 아는 대로 다 하시면 좋지. 그 다음에 한 사람은 뭐더라? 사마리아인. 이 세 사람들 중에 누가 맛을 내는 사람일 것 같아요? 어떻게 그래 잘할까? 이렇게 나는 세상 사람들이 똑똑한 줄 몰랐어. 여러분들이 이 정도 수준이라면 별 공부 안 해도 목사 고시도 파스하겠고, 또 박사 학위도 하실 것 같고, 또 우리 신학교 와서 교수도 하실 것 같은데 기대됩니다. 그 정도 수준이면 됩니다. 저는 공부를 못한 게 아니라 안 했어. 왜? 연필 닦고 공책 닦고 안 했어. 그러다 보니까 할 수 있는 거는 머리에 외우는 것밖에 없어. 외우는 거. 그러니까 외워야 되는 거예요. 그거 안 하면 안 되니까. 근데 가끔가다 하나님은요, 형편이 나처럼 연필 살 돈도 없고 공책 살 돈도 없으면요, 볼펜도 사고 노트도 사준다니까. 그게 나을 것 같지는 않아요. 볼펜 하나, 제한이 하나 있어요. 비싼데요. 누가 외국 갔다 오시면서 이름도 기만한 일, 입생 노릇하든가 빨간 그런 이름을 써놨는데 난 자기 이름 못하거든요. 볼펜인지 잉크 나오는지 먹물 나오는지도 모르는데 그런 걸 하나 줘. 나 이거 아깝다고 내가 소금덩어리 잘 읽어줘야 내가 잘 못 쓰고 그냥 폼으로만 꽂고 다녔더니 어느 날 보니까 얘가요 기절해가 죽어버렸어. 심이 볼이 돌아가질 않아. 그래서 그 안에는 저수지에 있는 잉크물이 다 그냥 썩어가지고 굳어져 버렸어. 이런 불행한 일도 있더라니까. 여러분들 불행한 일 겪지 마시고 맛을 잘 내시기를 또한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성직자는 뭡니까? 성직자. 예수 믿는 사람들, 은혜 받고 생활하는 사람들은 다 성직자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야 되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사명이잖아요. 이걸 우리가 뭐라 합니까? 대천명이라고 이렇게 말하죠. 사도행전 1장 8절에 있는 말씀. 너희는 온 유대와 사마리아 없고 예루살렘과 사마리아 어디까지? 땅끝 저 해남 거기 끝이죠. 땅끝까지 이르러 내 무엇이 된다? 증인이 된다는 거죠. 증인은 곧 원에 보면 순교를 의미하고 순교자. 우리가 예수님 위해서 여러분 죽이겠다 하면 나 예수 안 믿겠어요.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그런 사람 있으면 손 한번 들어보세요. 체면 세우지 말고 한번 말을 한 사람도 없잖아. 다 순결 각오로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에 보면 1939년 참 기가 막힌 일이 있잖아요. 우리나라의 믿음의 선조들이 그때가 장로교 제27차 총회 열리기 전 2월 달입니다. 어떻게 했냐? 신사참배는 해도 되는 것이라 하고 신사참배하기를 자기들이 확인해버렸어요. 그리고 9월에 와서는 정기총회 때에 신사참배는 하나의 국가의식이지 종교와는 무관하다 이러면서 우리나라 전국의 23개 노회 중에 17개가 통과되었어요. 뭐 하기로? 신사 참배하기로. 여러분, 숫자 많고 규모가 크다 해서 그것이 우뚝한 거 그런 거 아니라 속빈 강정과 같은 그런 존재가 되는 것이. 23개 노회 중에 17개 노회가
신사참배를 해버렸습니다. 그게 언제냐? 지금부터 80년 전에 이런 부끄러운 일이 있었습니다. 그분들도 다 기도도 잘하고 사도신분 신앙 고백도 하고 주기도문도 외부도 아는 그런 사람들, 목사님들이었어요. 일반 평신도도 아니고. 오늘날 봐서는 우리가 정말 성직자라고 해야 될 그런 분들이 이걸 했으냐. 어느 정도로 심하게 했느냐. 일본의 천황이라는 그 자체를 천조 대신이라 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은 천조 대신 밑에 있는 천재다. 이걸 그냥 서명을 하고 교회 종을 떼다가 분함 만들고 뭐하고 한데 기증을 하고. 정말 내가 그때 목사한테 있었다. 난 그때 뭐 정말 옆에 칼이 없으면 낫이라도 들고 배를 째고 싶어. 정말.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요, 우리 목회연구원이, 여러분 이미 졸업한 목사님들이 공부하는 목회연구원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6학기를 공부하고 있는데 오늘 또 이게 공부하는 날이에요. 다른 때였으면 이 공부를 비키고 오늘 많이 오셔서 아마 제가 설교하는 시간 30분을 더 뺐었을 텐데, 지난번에 폭설로 인해서 공부를 못하고 추석 있기가 못하고 한글날 9일이 또 화요일이고 등등등등, 다음에 12월 또 25일 또 화요일이고, 이렇게 해서는 1월달에 수료를 못해요. 시간이 도저히 안 돼서. 그래서 오늘 면도회가 못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오늘 특송하는 시간이 짧아졌습니다만은 그거는 다음에 후일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인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강사로 오시는 교수님도 우리 따라 그냥 임의로 날짜를 자꾸 바꿀 수가 없어요. 그래서 부득이 시간은 촉박하고 또 할 건 해야 되고 해서 오늘은 많이 여러분들을 응원하러 오지 못해서 죄송합니다만은, 우리 그래서 목회 연구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목회와 연구원이 3개월 공부하고 한 달 쉬는데, 그 한 달 쉬는 기간에 국내에 은혜로운 곳 성지 탑사를 다녔습니다. 탐사를 다닌 것이죠. 가보면 정말 눈에 눈물이 있는 대로 다 내리고 싶은 그런 곳이 많아요. 한 곳에 지난 최근에 또 갔다 온 전라북도 부암이라는데 정읍에 거기에 갔더니요, 한 집에 4명이 그냥 순결했대. 기가 막혀. 7살 먹고 9살 먹고 11살 먹고 15살 먹고 사람들이 다 순결했대. 여러분, 그 어린 것이 뭐 할 것 같아요? 근데 어린아이인데 너 예수 믿지 않는다고 하면 너 누나들 다 이 언니들 안 죽이겠다. 근데 걔들이, 그 어린아이들이 나는 예수 믿어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공산당들이 죽창을 준비한 거 죽창으로 찔러 죽이죠. 여러분, 이게 생명이 아니겠습니까? 아마 그분들은 아마 지금쯤에 주님에게 위로받고 아마 지금 우리의 이야기도 듣고 계실지 몰라요. 기가 막히죠. 시골 교회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앞으로 기회가 있으면 그런 걸 한번 같이 답사를 한번 가보세요. 야, 우리 한국이 이래서 사는구나. 우리 민족이 이렇게 강한 민족이구나. 이런 걸 느낄 수 있습니다. 저 강정의 성결교회 한 군데, 강정 성결교회 거기에는요, 일제시대에 초등학생 40명이 신사참배를 안 했어요. 일본 순사, 지서장이 유지들이 다 오는데 신사참배하는 40명만 딱 안 하는 거예요. 왜 너희들은 안 했냐? 우리 교회 선생님이 우상 숭배하면 죄라고 그러더라고요. 안 한다. 그래서 강정바닥에 한번 난리 난 적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실제 인물이고 다 있었던 얘기죠. 여러분, 살아있는 사람은 이렇게 생명력이 있는 거죠. 고기가 아무리 덩치가 커도 죽은 고기는 물에 떠내려갑니다. 그러나 산고기는 작아도 물을 거슬러 올라간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는 생명력을 보유한 사람이, 생명이 있는 사람 아닙니까? 우리가 보통 사람이 아니잖아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한 말씀을 한번 찾아서 읽어보세요. 우리가 그냥
하찮은 존재이기 대단한 존재이를 잘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한번 다 같이 찾으신 분만 읽기 바랍니다. 시작.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수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소견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불러지는 이유,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여기에 있다는 사실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하찮은 존재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셨어요. 신명기 7장에서 보면 이스라엘 민족들이 수요가 적지만은 하나님이 그 민족을 사용하셨어요. 그래서 많은 민족들을 부끄럽게 하는 그 일을 하나님이 하셨어요. 오늘 우리 합동교육 종에는 어느 교단처럼 크질 않아. 근데 여기에는 신사참배하지 않았어요. 지난 2013년 10월 30일부터 11월 8일까지 부산의 해운대 백스코라는 곳에서 WCC 세계 대회 제10차 대회를 했습니다. WCC라는 게 뭐냐? 종교다원주의, 온갖 요체 이걸 우리 한국에서 유치를 했어요. 제일 큰 교단, 한국이 큰 교단 하면 아시지요? 예, 십자가에 뭐 이상한 걸 또 이불 같은 거 덮으셔 놓은 거 봤지요? 그게 색깔이 무슨 색깔이더라? 예? 또 무슨 색깔이었어요? 입이 갑자기 꿀 잡수었네? 꿀, 그래서 잡수지 말아야 그랬어. 꿀 먹으면 벙어리 된다고. 자, 거기에 색깔이 무슨 색깔이더라? 그렇지. 초록색 하면 누가 잡아가는 줄 알아. 그걸 내가 이래가 어떻게 순교할까지 각오를 할 수 있을까? 그게 제일 큰 교단이죠. 야, 그런 사람들이 자꾸 지금 신사참배한 업적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거기에 먼저 손뼉을 치고 좋습니다 하고 종탑도 무너뜨리고 교회 무쇠종도 반납하고 그뿐만 아니라 한강에 가서 다리 둥둥 걷고 물 위에 올라갈 때까지 걷어 올리고 한강 바에 가서 일본을 향하여 신사참배 있는 사람들이고 저기 부산 앞바다에 가서 다리 걷고 일본 쪽을 향해서 절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감사하게도 여자분들 거기 한 분도 없었어. 전부 이건 남자라고 이름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했어요. 참 남자들 좋지 않은 부분도 있더라고요. 그때 내가 남자 아니었으면 좋은데 또 생각해보면 이 얼굴에 남자길래 이 정도라도 밥 먹고 살지 뭘 할까 싶은 거 생각해보면 가슴이 메요. 남자들이 그런 실수를 했어요. 허풍도 잘 끌고 큰 소리도 잘 치더니 기가 막히는 일이죠. 거기 그 부산 백스코에서 WCC는 제2의 신사참배와 같은 아주 추잡한 족속들이 모인 곳입니다. 무당도 모이고 갓신상도 모이고 천주교 뭐 주교님 뭐 이런 다 모여가지고 이 사람들이 주장하는 게 뭡니까? 모든 종교에는 구원이 있다 이래가지고 도라미 타국도 구원이 있고 뭐 이렇게 되는 겁니다. 되겠습니까? 어처구니 없지요. 우리는 어처구니 없다 그래. 말도 안 소리 들을 때 우리는 충청도 사람들이 그런 말하는 어처구니도 없어요 이런다더라고요. 어처구니 없는 일을 이들이 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우리는 그거 뭐하냐? 이불 덮어쓰고 놀았을까요? 아닙니다. 이용훈 총장님도 또 송승호 학장님도 다 그랬었어요. 부산에 해운대 주변에 사람 모임 많은 곳에는 다 이미 이 단체들이 사전 집회 허가를 내가지고 사람이 모일 수도 못해요. 다 미리 사람 다 모이면서 다 해놔가지고 그래도 우리는 수영 강평 거기에 강가에 소나무도 있고 한데 거기에서 합동으로 반대 집회를 하고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전국에서 모인 사람들이. 자, 우리는 분명히 WCC하고 협상하는 사람들 아닙니다. 그런데 통합집도 뭐 감리교, 침례교, 순복음, 구세군 기성 할 거 없습니다. 합동은 안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우리 장로 교단에 좀 몇 교회는 참여 안 했습니다만은 그걸 김삼환 목사가 통합집 총회장 할 때 기념으로 그걸 유치해놨다가 4년 후에 그 짓을 했습니다. 근데 대개보면 이런 사람들은 보면 또 교회는 크게 짓더라고. 크게 해놓거든. 크게 해놓고는 또 막 그냥 조용하게 그냥 요새 KTX 타고 불러서면 되는데 안 그렇더라고. 보면 뭐 되게 뭐 좀 머리 큰 아들만 하나 생기면 어디 신학교 그냥 졸업시켜가지고 목사 안수 받고 거기에 뭐 또 후배자고 아주 시끄러워요. 지금 5년 전에 이미 벌써 그게 시끄러웠습니다. 그런 이런 얘기가 있는데 비해서 우리는 그런 사람 하나도 없잖아요. 교회가 우리 적으니까 그런 거 없다고요? 그렇지 않다고요. 하나님 편에서 보면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1%를 요구할 수도 있고 50%를 요구할 수 있어요. 합동교육총회는 하나님이 2%만 요구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100% 다 채울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98%만 채우고 2%는 합동교육총회 너가 채워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하면 우리는 이 2%만 채우면 목표 달성하는 겁니다. 여러분 물이 몇 도에 끓는다고요? 99도 됐다면 물이 암만 가도 그 이상은 끓지는 않습니다. 물만 증발 때가 줄 수만 있지. 그걸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1%를 요구할 수 있어요. 그 1%가 하나님을 영원하게 한다. 하나님을 기쁘게 한다. 우리에게 맡겨진 소임이 1%도 될 수 있고 20%도 될 수 있다만 그 1도가 모자라서 물이 끓지 못했을 때에 우리에게 과업을 줬어요. 1도를 채워라 했다면 우리는 그 일을 함으로써 하나님 앞에 충성된 일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적어도 하나님 앞에 택함 받은 것처럼 우리가 규모는 적고 우리의 수요는 적을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한국 교단에 정말 주체 세력이 될 수 있고 주인공이 돼서 이 일을 해 나가야 된다는 사실이죠. 우리는 최소한도 동성애나 뭐 이런 걸 지지하거나 이런 추잡한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없는 것은 결단코 우리는 하지 않습니다. 예.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맛을 내는 그런 좋은 사람들이 되려고 애쓰고 힘쓰는 사람들이 우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는 육적 이스라엘은 불순적으로 그 특권을 산출했지만은 오늘 우리의 특권은 영적 이스라엘이 되어서 믿는 성도들에게 우리에게 주어졌다. 우리에게 특권이 주어졌다. 이 특권을 하나님 보시기에 귀하게 사용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 우리가 성직이라는 걸 맡은 사람으로서 할 의무라고 저는 느끼고 있습니다. 성직자라는 이 맛은 어떤 걸까? 사도행전 6장 3절에서 6절 말씀 보니 집사를 뽑는데 집사를 선출하는데 보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칭찬 듣는 사람 7을 택하라 이렇게 했죠. 집사님 뽑는데도 이렇게 성령이 충만한 사람, 지혜가 충만한 사람, 칭찬 듣는 사람 그 중에서 7을 뽑았는데 스데반, 빌립, 브로고로, 니가노르 또 디몬, 바베나, 니골라 이렇게 7명을 뽑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오다 가다 그냥 정신없어서 만난 사람들입니까?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다. 여기에 대한 확신과 자부심을 가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스데반 집사 똑똑한 사람이죠. 나는 성직자라는 것이 무엇일까? 교회 집사님도 장로님도 권사님도 성직자입니다. 우리는 뭐냐? 세상에 우리 욕구대로 우리 욕망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내 자신의 욕구나 모든 것을 단절시키거나 그것을 무시해버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살아가는
그 정신으로 가득 찬 사람들이 성직자가 아니겠습니까? 주일날 일하면 더 돈 많이 벌고 그럴 것 같아서 허덕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주일날은 하나님의 날이야. 우리 그날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면서 경건히 나는 이 날을 지킬 거야 하고 하루 쉬는 사람이 복된 사람 아닙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하면 가만히 있어도 우리에게 복이 불러도 들어오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은 민수기 6장 24절 26절 보시면 우리를 지키시기를 원하시고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고 뭐 주시기를 원하신다? 예, 맞습니다. 혹시 앞에 죄는 좀 잊어버리더라도 끝째는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복 받는 건 물질적인 일인데 국한시켜서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가 생각하는 복은 우리 물질적인 거, 명예적인 거 이런 본능, 탐욕스러운 이런 것이 아니고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귀한 인품과 믿음도 주시고 세상에서 정말 존경받을 사람, 인격적으로 부족함이 없는 그런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이 모양이 더 좋은 것이 아니겠냐.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말이나 행동이나 생각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야만이 우리 삶이 그래도 제대로 살아간다고 자부해도 될 줄 압니다. 그것이 나는 맛을 내는 사람이요 하나님의 사람,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인 예수쟁이 냄새를 내는 사람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처음으로 저 대서양을 비행하여 횡단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26살 먹은 청년이었는데 그때 찰스 린드버그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찰스 린드버그가 대서양을 횡단했는데 33시간 동안을 비행을 해서 파리에 내렸어요. 파리의 에펠탑 근처에 내렸어요. 그랬더니 온갖 사람들이 영웅으로 막 친구를 하고 박수를 치고 환대가 대단했죠. 대서양은 그 앞에는 아무도 횡단을 못해서 하다가 도중에 고장이 나서 비행기가 물에 빠지고 그냥 죽다 살아난 사람도 있고 실종된 사람도 있고 이런데 찰스 린드버그가 이 대서양을 33시간을 날아서 횡단했단 말이야. 오늘날 같으면 초음속기가 있으니까 금방 가지만은 최초의 비행기의 역사에는 그게 간단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랬더니 그 다음부터요 찰스 린드버그를 취재하러 오는 신문 기자분 꽉 찼습니다. 그 중에서 담배 회사 사장이 찰스 린드버그를 만납니다. 린드버그 씨, 제안이 있습니다. 무엇을 하시렵니까? 당신이 우리 회사 담배 한 가지만 이렇게 태우는 사진만 찍어주시면 돈을 얼마나 주냐? 5만 달러를 주겠습니다. 여러분, 이 5만 달러가 대단한 거 아닙니까? 5만 달러를 준대. 뭐 어떻게 하냐? 담배 한 가지 태우는 사진 찍어주네. 이게 5만 달러야. 찰스 린드버그가요, 너! 그랬어요. 안 합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몸담 사장이 다시 한번 제안합니다. 그러면 담배 태우지 말고 그냥 한 가지 물고만 입고 사진만 한번 찍겠습니다. 자, 찍으세요. 5만 달러예요. 이 정도만 한번 할 수도 있지 뭐. 담배 피우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한번 그 해볼 만하지 않아요? 아니라 그러네. 참만. 아니라 소리 하기 전보다 지금 그 말 듣고 보니까 여기서 보니 1,400 아니고 1,500쯤 되는 것 같아. 그러니까. 예. 근데 찰스 린드버그가 5만 달러 담배 한 가지 안 태워도 되니까 피우는 연기만 해준데도 5만 달러 싫다고 안 받았어요. 그 다음날 이 사건이 신문에 확 나버렸네. 아니 린드버그가 돈 5만 달러를 주겠다는데 담배 문에 흉내만 한번 내라 하는데도 안 했단 말이죠. 그 5만 달러 적은 돈이 아니잖아. 제가 한번 생각해 흉내 내봐야 되겠어요. 이게 담배라면 5만 달러
한 요만큼 하면 이랬다면 5만 달러인데 이 5만 달러를 닌드버그가 사정없이 캔슬해버렸어요. 좀 정신 나간 사람인가? 이 사람은 비행기를 33시간 날아오더니 정신 나간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 다음날 어떤 형사가 일어났냐? 신문에 나는 걸 보고 감동받는 모든 파리 사람들이 찰스 닌드버그의 그 참 용감한 결단에 박수를 보내면서 우리 찰스 닌드버그 위해서 모금을 합시다, 모금 운동을 합시다 했는데 한 번 모금했는 것이 10만 달러를 넘었어요. 정말 하나님. 그래서요, 그가 한 말이 나는 하나님을 믿으며 세례를 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거절했다는 거예요. 그때 요 말이 딱 나오는 바람에 그 다음날 모금해서 10만 달러. 야, 여러분, 닌드버그는 정말 크리스찬의 맛이 나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나도 이쯤 된 모금에 손을 한번 넣어봤을 것 같아. 좀 힘들지만 5만짜리 하나라도 이랑 걸쳐주고 싶어. 이 정도는 돼야 되지 않겠나? 오늘 우리는 그 정도보다 좀 더 되도록 기도하고 노력하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 정말 대단한 그런 닌드버그 결단처럼 하나님이 그 사실을 듣고 계셨잖아요. 시간이 벌써 3시 50분이네. 이거 아직 장수는 몇 장이나 남았는지 어떻게 하나? 학장님이 용서해 주려는 건 모르겠네. 성직자는 이렇게 정말 물질에 탐하지 않고 가나도 5만 달러를 벌 수 있으면 하나님 500만 달러도 주신다는 사실을 믿어야 될 줄 압니다. 근데 그 비행기가 소미니언 박물관에 지금도 그 기념물로 남아있는데 그 비행기를 보면 고덕에도 없답니다. 암벽에도 없고 날개가 이 두 날개가 살아있고 엔진이 하나 있고 바퀴 2개 달린 것밖에 없대요. 뭐 다른 거 뭐 없어. 그냥 엔진하고 나는 거 이것만 가지고 했는데 그 고독에도 없다는 비행기가 이 높이가 얼마나 떴는지도 모른다니 참 무슨 거 아닙니까? 고독에도 없고 계기판도 없고 그게 비행기겠어요? 그냥 좀 어설픈 양철 쪼가리에 불과한 것이죠. 그래서 닌드버그가 한 말이 더 그 밑에 써진 말이 더 참 보배롭다니. 그는 나의 성공은 하나님이 도와주셨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나의 성공은 하나님이 도와주셨다. 대서양은 횡단하는 거죠. 닌드버그 이 말 하나만 해도 5만 달러를 사용한 것만 해도 정말 크리스찬의 맛이 뭉클 나죠. 이 정도면 KBS, MBC, SBS 전부 맛자랑으로 막 찾아갈 그런 프로그램이 될 것 같아.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영광을, 예수님의 이름을 대단하게 해보려고 노력하는 여러분인 줄 압니다. 그를 위해서는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면 되어집니다. 저는 내 차에 보면 축전지 하나 붙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라이트도 켜고 시동도 걸고 이랬죠. 그래서 이 건전지는 소모품이라서 버려야 되지만은 축전지는 엔진이 돌아가면 또 자동으로 또 충전이 돼가지고 되어가는 것이죠. 우리에게는 축전지에 연료가 있지 않습니까? 기도와 말씀. 이 축전지처럼 기도와 말씀이 우리에게 늘 보충시켜줍니다. 이것을 잘 하게 되면 우리의 모든 상태는 아주 양호한 상태로 되어가는 것이죠. 혹시 눈병이 나서 며칠간 성경을 못 보셨던 분은 혹시 이 앞에 총회장이라는 사람이 희비한 소리 한 끝에도 그 옳은 말이구나 여겨지거든. 다시 한번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열왕기 하나님 5장에서 보면요, 그 나만이라는 사람이 나와. 아람 군대 장관 나만이라는 사람. 엘리사를 찾아갔지 않습니까? 엘리사를 찾아갔더니 엘리사는 문도 열어보지 않고 얼굴 담은 이렇게 보지 않고 어떻게 했을까요?
가다가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정말 나만 정도 그 위치에 있으면요 뿔이 났을 것 같아. 뿔이. 이걸 내가 어떻게 알고 말이야. 그래서 내가 안경을 2개 갖다 드리겠는데 한 개라서 실험을 못하지. 2개가 아니라서. 그랬을 거예요. 나만 내가 어떤 존재인데 그러면서 이런 부두부두 갈고 갔을 거예요. 근데 나만도 그렇게 푸른 새도 이 남자들 대개 혈기를 보면 5분만 잘 참으면 해줄 때 종자가 아버지 그럴 거 뭐 있습니까? 한번 해봅시다. 미조아의 본전 아니겠습니까? 한번 해봅시다. 그러니 귀가 쏘고대가 앞에는 또 무슨 또 말이야 코뿔소같이 벌벌 뛰던 나만이 7번 몸을 씻었더니 어린아이와 같이 깨끗하게 나아졌더라. 야 기가 찰지라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마술 같은 일이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저는 그렇습니다. 또 보면 누가복음 6장 5절에서 보면 그 베드로라는 사람이 또 그랬더만 보니 그 사람도 어떻게 고기 잡는 데는 가장 능수 아니겠습니까? 고기 잡는 데는. 그런데 그 사람이 예수님이 네가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 밤새도 헛잡았는데 못 잡았는데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 그물 내렸더니 그물이 찢어질 만큼 막 쌓였잖아. 반석씨 그렇죠? 아멘. 아멘. 하품하다가도 아멘 하니 고맙네. 참 좋아요. 아멘이면 그게 보약입니다. 최고의 명약이죠. 만병통치약이고. 이런 베드로였죠. 베드로. 그는 그 현상을 보고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가소서 그런 말을 했습니다만은 베드로가 그 후에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이 말합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예레미야라고 합니다. 아니면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랬더니 베드로가 수동!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맞다. 박수! 정말 여러분 정말 순종 잘하네. 박수 건다고 박수 치네. 그럼 다같이 박수! 박수 치신 분은 만수무강하실 줄 알면 여러분들이 죽지 않으면 천년도 사실 거예요. 틀림없어요. 자, 그렇게 했던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정답을 맞췄어요. 근데 예수님은 쓸쓸한 대답을 해줬어요. 네가 닭이 우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하리라. 닭 우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 과연 그랬죠. 제사장들은 예수님 잡혀갔는데 그래도 궁금해서 살짝 가서 밤에 말이야 횃불 사이에 먼 데시면 그들이서 잘 안 보일 줄 알고 은큼하게 또 나갔대. 나도 그렇게 아마 남 그늘에 숨어서 봤을지 몰라. 그렇게 보는데 하찮은 한 비자가 와서 당신도 저 사람과 한 당이네 그랬더니 아니요 또 한 비자가 와서 이 사람도 그렇습니다. 갈릴리 사람입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또 다른 사람이 와서 당신도 같은 당이라 목소리도 그 말수가 경상도 사람들이 비슷하잖아. 이랬더니 저주를 하면서 아니라고 그렇게 말했죠. 그랬더니 그 다음에 나는 소리가 뭐더라? 뽑혀. 야, 그러면서 그가 엉엉 퍼지고 앉아서 우는 사람은 참 나는 언제든지 베드로 같은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그렇다면 정말 은혜 충만할 때는 모가지도 내놓고 목숨도 내놓고 싶은데 은혜가 떨어지면 2가지 다 안 내놔. 사람이래요. 근데 말씀과 은혜를 충만하면 그보다 더한 것도 할 수 있다는 사실이죠. 베드로는 그랬던 사람이지만은 그가 예수님이 부활을 하시고 또 부탁하신 후에 승천하시고 다시 오시겠다는 말씀을 믿으면서 그가 행동할 때에 사도행전에서 그가 나타난 역사는 대단합니다.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는 안진뱅이 일으키는 그 장면 보세요. 요한 보고, 요한 이리 와봐. 한번 해보자. 자,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너에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면서 손을 잡아 일으켰더니 안진뱅이 일어났잖아요. 이보다 더 큰 기적이 어디 있습니까? 안진뱅이 일어나 의사도 못 고치고 약국도 못 고치고 아무것도 못하고 불치병으로 평생 그냥 병도 아니지. 그냥 장애인으로 살아갈 이 안진뱅이를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 이름을 일으키는 이런 역사를 볼 때에 이 베드로라는 사람은 정말 큰 그릇이구나. 큰 그릇은 가능하다가 실수도 하는구나. 여러분 실수해본 적 있으시죠? 네. 예, 없다 그런 사람들은 큰 힘을 안 됩니다. 여러분 실수 한 번씩 해보셨지요? 네. 예, 맞습니다. 실수 자주 하지 마시고 이제 적당하게 하시되 우리가 하나님이 귀히 쓰는 그런 그릇이 우리구나. 내라는 생각을 우리가 가지시기를 또한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멘. 저는요, 존경하는 인물들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그 중에서도 저는 조덕삼 장로님이란 분, 그분 여러분 다 보셨죠? 기억자교회 전주 김제 거기에요. 기억자교회 거기에 조덕삼 장로님은 누굽니까? 옛날 신림당 부총리 했던 조세영 그 의원, 그분이 장로님인데 조세영 의원의 할아버지예요. 조덕삼 장로님이. 그분이 남해에서 생활이 어려워서 뭐 섬도 경대고 마부로 그 김제에 밥벌이 하러 온 사람이 있었잖아요. 이 자익이라는 소년, 그를 마부를 말이죠. 이 사람을 예수 전도하고 나중에 그 교회, 그 금산교회 그 전에 조덕삼 장로님의 집에서 예배 드릴 때에 장로 투표를 합니다. 장로 투표를 했는데 세상에 이런 일이 정말 방송에 나올 뻔해서 조덕삼 이 장로님, 부자 장로님을 제껴놓고 이 자익이라는 모습이 한 표를 더 얻어버렸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쯤 되면 걱정이 되지요. 와, 교회 문 닫는 거 아닌가? 내일부터 우리 집에 오지만 교회에 오지 말라고 하고 그냥 문 닫아볼 것 같아서 사람들은 걱정을 했는데 조덕삼 장로님은 오히려 이 자익이라는 이분을 장로로 뿐만 아니라 평양신학교를 보내셔서 목사님으로 일하게 하시고 선교사님이 미국으로 가신 후에 초대 교회 목사님으로 이자익 목사님을 평양신학 나온 이자익 목사님을 그 교회에 초대 참 담임 목사로 영접을 했는데 이자익 목사님이 대전신학교를 세우고 그 통합주 교단에서 3번이나 총회장 하신 분 아닙니까? 대단한 일이. 나는 그래서 이자익 목사님의 그 훌륭함도 칭찬할 만하지만 조덕삼 장로님이 정말 맛을 내는 장로님이다. 이런 분이 어디 있을까? 모습을 더 앞에 출세시켜놓고. 그런데 실제 보면 저는 조덕삼 장로님이 큰 그릇이었구나 이 생각해보죠. 네.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 민족 지도자 중에도 그런 분이 있지 않습니까? 조만식 장로님은 제자였던 주기철 목사님을 산정현 교회에 담임 목사로 청빙을 해서 그분을 잘 뽑히는 사람으로 유명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보면 그리스도인의 맛을 내는 이런 사람들 때문에 같이 예수 믿는 우리들 가슴을 뭉클하게 해줍니다. 이 감동을 오래가게 해주는 거예요. 우리가 이 감동을 가진 대신 이 마음을 조금이라도 내 속에 유지한다면 우리도 그런 일을 해낼 줄 믿습니다. 한 그릇씩 데리고 노력해봐야 되겠습니다. 사소한 일에 시비 걸지 말고 사소한 것과 따지지 말고 따져봐야 거기가 거기니까
큰 그릇 닫게 그냥 방치해버리시고 큰 일을 위해서 도움하기 위하여 내 그릇을 정비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손양훈 목사님은 두 아들을 잃었을 때에 그분이 고백한 건 나같이 못난 가문에 순교자를 둘씩이나 주시다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며 그 다음 주일날 감사 헌금을 2배를 드렸어. 사례비 받는 몫의 2배를 감사 헌금으로 드렸던 것이죠. 이런 건 너무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데 내가 또 제방 삼봉성 한다는 게 시간 때우는 것 같아 죄송하니까만은 내가 감동이 돼서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훌륭한 사람 많습니다. 사회봉사하는 사람도 많고 그런 분들 얼마나 칭찬 듣습니까? 근데 우리가 크게 활동하게 되면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우리도 복받는 그런 존재가 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지금부터 한 400년 넘어 한 360년이 지났습니다만은 저 경주라는 데 시골에 그때 우리나라에 예수교가 들어오지 않았던 그런 시대입니다. 교천동이라는 데에 체부자라는 사람이 살고 있어요. 교천 체부자라고 하거든요. 이분이 그릇이 굉장히 큰 분이에요. 제가 항상 근무하는 사람 중에 또 예수 믿지 않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이분입니다. 교천 체부자라는 사람이에요. 자기 가족들에게 그렇게 가훈을 남깁니다. 흉년에는 절대로 나는 전답을 사지 말라. 흉년에는 전답을 사버리면 그 사람들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흉년에는 그들이 생계를 유지하도록 곡식을 구워주는 겁니다. 그리고 열심히 농사 지어서 이거 갚고 그렇게 하라고. 그리고 그분이요, 백리 안에 백리면 40km 정도 되죠. 굶어 죽는 사람이 있으면 관가에서 돌보지 못하면 우리가 그거를 구제해 주라 이렇게 하고요. 나그네들이 겨울에 눈이 와서 길을 못 갑니다. 그럼 그 집이 디귿자예요. 디귿자 집이 사람체에 나그네들이 눈이 이제 녹아서 길이 열릴 때까지 일주일이고 열흘이고 무료 급식을 해주고 숙박을 제공해 주는 거예요. 아마는 그때는 요즘처럼 노숙자가 많지는 않았을 것 같아. 그렇게 해서 나그네를 대접하고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고 이런 폭넓은 어른이 지금도 360년 지난 오늘까지도 부자로 소문나고 잘 살고 있는 가문입니다. 그 집에 가문에 보면 대통령 표창이 줄줄이 다 있어요. 지금은 모르겠어요. 지금은 문 대통령 표창을 받은지 안 받은지 모르지만은 그렇다는 것이죠. 자, 우리가 이제 마음 정리하고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우리 이런 말 들어보셨죠? 수신 제가 치고 평천하라 그런 말 들어봤죠? 네. 그렇습니다. 이 나라를 다스리려면 가정을 잘 쓰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진인사 대천명이라는 것처럼 내가 할 걸 다 하고 기다리면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하늘의 뜻을 기다리면 돼요. 그래서 진인사 대천명, 우리가 하나님 앞에 빨리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조급해하거나 답답해 여길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가 할 수 있는 부분을 다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하고 난 후에는 조용히 기다릴 줄 알아야 되는 것이죠. 제가 그건 삶을 통해서 많이 경험해 봤습니다. 제가 금년에도요 한 200평 정도 밭농사를 지었어요. 저 사람 가만 보니 목사가 아니라 완전히 농군이네 이 생각 들지요. 맞습니다. 제 농군입니다. 고추를 심었더니요 우리 집에도 30근 정도 고춧가루가 생기고 땅 주인도 한 30근 이상 주고 그러고도 또 남아 장로님도 장로님 저또 빨간 거 가서 따다가 고춧가루 빻으세요. 얼마 났어요? 15근. 야 이거 어떻게 되는 거냐. 이것도 뭐 고구마도 이만한 게 나죠. 가지를 19봉 심어놨더니요 이게 너무 열려가지고 한 주에서 다음 주까지 갈 때까지 놔두면
이 가지가 너무 커서 안 돼. 늙어서 맛이 없어 그때. 그러면 가지 껍데기가 지게 돼. 그래서 이웃에 막 나눠줍니다. 몇 개씩 담아가지고. 그렇게 해도 주일날 되면 또 얽혔어. 야, 이대로 일하다가 내가 농군으로 출세해야 되는 건데 착각을 할 수도 있죠. 근데 저는 제가 맡겨진 다른 거는 또 열심히 합니다. 하면서 일하면서 생각을 하는 겁니다. 저는 그냥 책상에 앉아있으면 제가요 하나 아주 능수능란한 게 있습니다. 앉아서 안 자는 것이 그냥 다 자고 있습니다. 그럼 뒤에서 보면 그냥 이게 자칫하면 가만히 있어서 여단강 건너갔나 싶어서 더 건드려보면 살아있어. 그런데 일하면요 뭔가 제목을 딱 가지고 본문 말씀만 가지고 일하면서 생각하면 얼마나 잘 떠오르는지. 막 어릴 때 봤던 책도 떠오르고 이상한 병에 걸린 거 아닌가 생각해 보니까 걱정거리는 되지 않더라고. 자, 우리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의 맛을 내려면 하나님 제일주의로 살면 되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 제일주의로 살면 나도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준다는 사실을 믿으면서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신실한 일꾼이라고 칭찬받는 그런 존재가 되어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부탁드리며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선지 생도들을 복내려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모든 일에 자신감으로 충만한 사람 되게 하여 주옵시고 오늘 나에게 처해진 현실에서 최선을 다하는 용기 있는 사람, 근면한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하옵니다. 주님, 내 가정과 이웃과 모든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의 향기를 내뿜는 아름답고 귀한 존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감사드려 기도하옵나이다. 아멘.